오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 첫째 날 소금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날 숫 염소 대신 숫 염소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셋째 날 어제죠. 어제 비둘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사셀 염소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을 주기로 우리는 많은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리는 일들로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지나가면서 여름, 또 우리 축제, 그리고 또 고전에 우리 체육대도 있고, 그러면서 또 가을 또 들어가면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그러면 성탄절 있고, 다시 또 신년이 되고, 그 1년을 주기로 계속 돌아가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1년을 주기로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7대 절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또 5대 절기예요. 2를 빼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중에서도 또 2를 빼고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7대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대속죄일. 이것은 다른 절기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대속죄일 희생제사는 제사장 500명이 대제사장 한 사람을 도와요. 500명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제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절기, 제사가 바로 대속죄일 희생제사입니다. 1년 중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대제사장 그 복장이 아닌 아주 독특한 흰옷을 입는데 허리띠도 흰색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으로 이렇게 복장을 차리고, 그래서 일반 제사장도 평상시에는 흰옷을 입어요. 흰 세마포옷을 입는데 띠가 달라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집전하는 이 희생제사는 대제사장만 완전히 흰색으로 단장합니다. 이 흰옷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에 요구되는 완전한 순결을 뜻해요. 그래서 순결한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민족 전체를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날은 모두가 거룩한 날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불리는 이 대속죄일은 이 종교적인 유대인과 세속적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다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유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옛날에 다 차례를 지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신앙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속적 유대인도 있어요.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만, 이 1년 중 이 대속죄일만은 이상하게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이나 비종교적 세속적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전부가 거룩한 안식일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리에 차들이 다니지 않아요, 이날은. 그리고 종교적 유대인들이 사는 거리는 바리케이트를 쳐서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자전거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세속적 유대인이 사는 지역은 자전거는 움직여요. 근데 그 자전거들도 대개 어린아이들이 탑니다. 그러니까 그날만은 아이들이 전부 자전거 타고 나와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리에는 차가 없는 대신 딱 한 가지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있는데 그것은 앰뷸런스입니다.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앰뷸런스는 다닐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 희생 제사를 위해서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산 비슷한 크기의 염소 두 마리가 제단 옆으로 이끌려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자신 앞에 놓여진 항아리에 손을 넣고 그 안에 있는 두 개의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아주 운명적인 제비 뽑기인데 항아리 안에 두 제비는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쓰여진 제비와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쓰여 있는 두 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성전 지성소에서 피가 뿌려질, 죽임당한 다음에 피가 뿌려질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황량한 동쪽 광야로 끌려가서 죽게 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염소를 위하여 손을 넣어서 여호와를 위하여가 나오면 그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뽑혀진 그 염소의 목에 홍색 실을 이렇게 매답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뽑혀지면 그 뿔에다가 또 홍색 천을 묶음으로 구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는 홍색 목에 실을 하고 있고 한 마리는 뿔에 이렇게 실을 함으로써 누가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될 것인지, 어떤 녀석이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될 것인지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레위기 16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 제물 염소는 도살되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서 성전의 가장 서쪽에 있는 거룩한 방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법궤에도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돼요. 물론 여러분 다 아시듯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죽음을 맛보게 하는, 죄를 처리하는 구약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완전한 용서가 올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카페트 밑에다가 얼른 빨랫감 넣고 없는 것처럼, 더러운 것 없는 것처럼 이렇게 덮어버리듯이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야 그 모든 쓰레기들, 죄의 저주의 쓰레기는 완전히 치워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두 손을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얹습니다. 그 머리에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있음직한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 손을 얹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두 손을 얹을 때 모든 백성의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담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들이 전부 그 염소 위에 얹혀지는 겁니다. 이후에 이 아사셀 염소는 성전의 가장 동쪽에 있는 수산 게이트, 그러니까 수산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동쪽에 있는 아주 끝도 보이지 않는 그 황량한 유대 광야로 길고도 긴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죄를 지고 저 광야로 동쪽 문을 향해서 광야 쪽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한 제사장의 손에 이끌려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사셀 염소 양쪽에 쭉 도열을 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쭉 늘어서요. 그리고 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1년 동안 지었던 그 무서운 죄, 그 모든 저주받을 죄, 심판받을 죄를 저 염소가 지고 지금 광야로 가는 중이다. 그 염소가 참 제사장 손에 이끌려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도시를 떠나서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쫙 바라봐요.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나가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이름으로 죽어주신 그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미리 본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저들은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사셀을 보냈던 것이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의 무인지경에 이 아사셀 염소가 이르면 풀어주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럼 대개 광야에 있는 늑대라든지 들짐승에게 잡아 먹히죠.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 때 와서는 아사셀 양을 광야로 저 보내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무스타라고 하는 그 산의 절벽 앞으로 가서 염소의 두 눈을 가리고 검은 천으로 가리고 뒤에서 밀어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 다음에 뒤에서 밀어서 떨어져 죽게 만듭니다. 왜 그런 일이 그렇게 좀 변형이 됐냐면 어느 날 어느 해에 아사셀 염소가 뿔에 홍색 실을 달고 있는 염소가 광야로 보냈는데 도시로 돌아온 거예요. 도시로 돌아왔어요. 너희 죄가 너희를 다시 찾으리라 한 것처럼 분명히 죄를 보냈는데 그 죄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동쪽 문을 통해서 보내는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아사셀 염소를 단지 광야로 보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을 일종의 확인 사살을 하고 돌아오는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가 아주 멀리 옮겨지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도살되어 가죽을 벗기우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질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에, 그 서쪽, 지성소가 완전 서쪽에 있거든요. 성전의 완전 끝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서쪽에 가서 휘장과 법궤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마리는 저 동쪽을 문을 통해서 영원히 황량한 유대 광야로 보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가 이렇게 완벽하게 떠나갔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속죄 제물을 올려줌으로써 내 죄가 소멸될 뿐 아니라 또 내 마음에 있는 죄의식도 아사셀 양과 함께, 아사셀 염소와 함께 영원히 저 동쪽으로 떠나갔다. 그것을 배경으로 한 성경 구절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의 죄가 도살되어 죽을 여호와의 염소가 아닌 광야로 보내어질 아사셀 염소에게 고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속죄 제물로 드려질 염소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아사셀에게 할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완전히 씻김 받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보된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해마다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간과하고 유보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까지 계속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아들의 피가 흘려질 때까지 계속 피의 강을 이루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성전 가면 그 옛날에는 그냥 피비린내가 온 도시에 진동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피투성이었어요. 하루 종일 백성들이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막 피를, 이제 짐승을 잡을 때 피가 흐르죠.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제사장 번제단 옆쪽에서 그냥 강을, 그냥 시냇가를 이루었습니다. 계속 피가 막 흐르죠. 제사장은 하루 종일 그렇게 피투성이가 든 채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앉는 의자도 없어요. 구약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피를 흘려주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 임무가 끝났다. 모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렇게 크게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간다? 동문밭 저 광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할 그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염소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황소라든지 숫양이라든지 염소를 총칭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어린 염소라고 해야 맞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 가축 희생 제물은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언이 정확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사셀 염소, 특별히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 죄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영문 밖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책감을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되심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란히 서셔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저 문을 떠나 도시 바깥에 쓰레기장 같은 곳으로 영원히 폐기 처분되어야 할 인생인 것처럼 끌려나가서 도시 바깥에서 죽임당하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도시의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이 슬피 울고 저 멀리서 군중들 속에서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켜보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나란히 서셔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주님, 영원히 동에서 서에서 동이 먼 것 같이 나의 죄과를 영원히 옮겨버리신, 그래서 죄책감 없이 수치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 피의 발걸음을 묵상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슬퍼만 하지 마시고 황망해만 하지 마시고 죄송해만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으로 제 대신 죽어가고 계시는, 끌려가고 계시는 아사살 염소이신 예수님, 죄송하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가 전체의 지혜를 모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류의 모든 선행을 모아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오셔서 대신 죄인 되어 끌려가시는 모습, 주님 죄송하지만 그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값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사살 염소되어 끌려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몸은 채찍 맞아 살이 갈라지고 뼈가 보이고, 심지어 어떤 역사학자들은 살이 갈라져 내장까지 흘러나오려고 하는 정말로 참아볼 수 없는 비참한 몸을 하시고, 그래도 기식이 엄무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 가로대를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시는 아사셀 예수 그리스도, 아사셀 나의 주여, 아사셀 온 세상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남기신 피의 발자국을 바라보고 눈물로 주님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죄책감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셀 염소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눌리고 살지 않도록 마귀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양심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고발하는 그 마귀에게 오히려 밥이 되어 내가 죽으마 차라리 나를 삼켜라, 내 백성을 놔두고 내 자녀들을 놔두고 나를 삼켜라,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의 아사셀 염소의 모습, 오늘 묵상할 때 오늘 거룩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나를 위해 해주셨는지 하나님 깨닫는 밝음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아사셀 염소되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종일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사셀 염소 미타파르고메레 슈마랄레베레 스마센도라 이마라가티오르도마 샬보리 텐노로스마센도라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5번만 외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사셀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사셀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나의 주 아사셀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심이 나의 통치권이 되었습니다. 아사셀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희생제물 염소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영원히 나를 위해 영문 바깥으로 수산 게이트 바깥으로 나가주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